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지요. 여러분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응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두 번 제가 할렐루야를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평소에 하는 대로 아멘 이렇게 한번 응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정말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더 열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누려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찬송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하는 사명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한반도, 한민족이 갈라진 게, 분단된 게 벌써 7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입니까? 너무너무 오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갈라져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별로 공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위기를 이제 느끼고 있습니까? 기후 위기 상황.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온통 고통과 신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와 같은 기후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는 게 삶의 태도가, 문명의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쫓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1편에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146편은 할렐루야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연작시입니다. 계속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의 그런 그 외침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전개가 참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인 찬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동체의 찬양으로, 그리고 창조 세계의 찬양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 이 시편의 그 시인들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면은 사람이 70이나 혹은 강건하면 80을 살을지라도 어떻다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시한부입니다. 수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젊음도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공부할 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 공부도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너 때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라는 게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연애도 다 때가 있단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때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인간은 제한적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보통 1시간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 다르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대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몇 년 전에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차원이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막 왜곡이 되거나 시간이 찌그러들거나 시간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짧아지거나 막 이러잖아요. 어느 행성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가 지구에서 뭐 몇십 년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감각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물리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무한정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이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창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게 영원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인간을 구원하며 누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영원에 대한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나온 일이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신 통치예요. 여러분 인간이 통치할 때에는 거기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배제가 되거나 누군가 소외되거나 누군가 해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셔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을 온전하게 하는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열렬하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오늘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신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신 이유 첫째, 여호와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진실해요. 틀림이 없어요. 거짓됨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통치는요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돌아보면은 언제나 말뿐이거나 아니면은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실망하잖아요. 때로는 막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예? 양당의 그런 그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몇 개월 동안 이게 나라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 속에 휩쓸리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진실하냐? 그가 살아온 삶이 진실하냐? 진실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진실할 때 그 통치는 생명을 살려요. 진실하지 않을 때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고 사람이 죽어요.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치는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영원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여호와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갖고 계신 관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7절 말씀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예? 이게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 누가 관심 가져요? 대부분 억눌린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억울함을 제거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요. 저는 요새 점점 더 제가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어우 자랑스러워, 이런 말이 이제 막 저절로 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가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다 내시잖아요. 국가에서는요, 강제로 우리의 돈을 가져갈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을 부여했어요. 세금 징수권. 막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압류하고 재산 처분하고 막 이래요.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사람을 인신구속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그 죄가 중하면은 여러분 심지어 어떤 권한까지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이와 같은 권한까지도 국가는 갖고 있단 말이죠. 예? 또 전쟁을 벌일 그런 그 권한도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국가적으로 벌이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까지도 국가는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게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예? 시민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이 엄청난 권한을 우리는 국가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나요.
국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권력을 위임받은 그러한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 시민의 권리나 혹은 삶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일들을 가끔씩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정의를 짓밟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출세를 하고 더 잘 사는 일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청년 시절쯤 하여간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는 한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그게 밥 먹여줘? 에이 그게 뭐 밥 먹여줘? 그게 정의를 얘기하면은 에이 정의가 밥 먹여줘? 그깟 정의가 무슨 밥 먹여줘? 그만해 그런 얘기. 이런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정의가 밥 먹여준다. 뭐가 밥 먹여준다고요? 정의가 밥 먹여준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불의를 버리고 돌아와라. 잘못된 길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외쳤던 구체적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짓는 죄, 종교적인 죄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선지자들은 죄악이라고 선포합니다. 국가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들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가 있을 거다. 우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이렇게 힘을 잘 이용을 하고 뭘 하면은 우리는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아주 강력한 죄로 규탄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왕과 방백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 판결을 굽게 하는 죄,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등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죄,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고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모스나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가슴이 벌벌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서 5장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모스나 미가가 선포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 굉장히 잘 살 때였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저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콩콩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않은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시답지 않은 걸로 여겼어요. 에이 그까짓 거, 에이 그까짓 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망한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니까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밥그릇도 엎어진 거예요. 밥그릇도 엎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정의가 밥 먹여준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고 계신 따뜻한 관심이 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7절에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혹은 줄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해요. 마리아 찬가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구멍난 복음, 전 여러분들 좀 책을 혹시 신앙서적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가 구멍난 복음입니다. 이 구멍난 복음을 쓴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레녹스사라고 하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CEO였습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그가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잘 나가던 일을 다 내려놓고 월드비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세계 곳곳에 가난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 갖고 계신 따뜻한 관심이 뭐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 물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해를 끼쳐가지고 응분의 처분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면은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혹은 진실을 말하다가 투옥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은 죄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풀어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죄에 묶인 자를 풀어 자유함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시지요. 예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몇 번 예고를 하세요? 3번 예고하시잖아요. 3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런데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3번의 예고가 있기 전 앞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와 같은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이 예고를 하신 다음 그 뒤에 또 한 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 뒤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요,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요, 권력 때문에 보지 못하고요, 봐야 할 것을 마땅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높여주셔요. 비굴한 자를 높여주신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선 존중을 받나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존중을 받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약한 사람,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활발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우선적인 관심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돈도 없고 매일 아프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그 사람, 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혹은 그의 나이 때문에, 혹은 그의 힘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빠짐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고 일러주고 계셔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예요. 예?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진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인간에게 따뜻한 관심, 그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까지도 일으켜서 높여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지. 오늘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은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오늘 이 찬양의 노래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택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